할렐루야. 오늘도 또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할렐루야 세력이 좀 더 큰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11주차 10과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함께 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제 이사야 66장 중에 한 장 남았습니다. 66장 한 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 그 성취와 기쁨 함께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주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이사야 66장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 인도하시며 기쁨을 더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1단원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주제였고요. 2단원은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완성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10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셔야 하는 분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나눌 때 정의와 공의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정의는 강한 것이니 칼처럼 잘라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누군가 대신 해결이 되고 또한 희생제물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정의는 죄를 잘라내고 거짓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 무익한 것,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면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그것을 이뤄나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힘을 들여서 얻을 수 없고 또 노력해서 누릴 수 없는 그 은혜,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암기구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암기구절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교재 235페이지. 이사야 66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라고 하면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를 생각해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존재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우리 자손과 우리의 이름이 항상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 너희라는 말을 나와 우리로 바꿔서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고백인지를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진행되고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우린 또 시작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를 한번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와 예수,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늘과 땅이 있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리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그것을 바라야겠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늘과 땅을 누리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66장 한 장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66장의 장별 주요 단어를 한번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내 보좌, 땅은 내 벌판.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처음부터 드러내고 계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갚음하시겠다고 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과 여호와의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대비되는 내용인데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심판에 대한 단어들이 나오죠. 불, 병거들, 책망, 보복, 칼, 심판, 여호와께 죽을 사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끝장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내 영광을 볼 것이고 증표를 둬서 내 영광을 알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담은 선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값진 것, 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만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66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번 과에서 배우게 될 주요 주제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하늘은 보좌이고 땅은 발판이다 라는 고백, 누가 이런 일을 이라는 이야기, 여호와의 손 그리고 분노에 대한 대조적인 역사에 대한 부분을 나누게 되고요.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에서는 내 영광을 알릴 것이다 라는 주제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주제를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늘이 보좌이며 땅이 발판이다라는 고백이죠. 저희가 교재 24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그 전에 1번 자료를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내 발판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그것을 한번 먼저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236페이지입니다. 교재 236페이지 6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이고 땅은 내 벌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어디에 집을 짓겠다는 말이냐? 어디에서 나를 쉬게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담을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신 분이 그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것을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그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내 발판이라는 것,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만이 절대 구원자이며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공성전, 사람이 만든 성전이나 종교적인 틀에 가둘 수 없는 창조주의 초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만든 것에, 사람이 만든 틀에 하나님이 갖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기만이며 그것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죠. 한번 240페이지에 나오는 맨 위에 있는 박스 두 번째 점을 한번 읽어보죠. 특히 65장 말미에 계시된 하나님의 종말에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도래 속에 이루어지는 심판과 구원의 본질적 모습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한다. 그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구원자이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며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저희가 읽어보죠. 240페이지 1번의 반과로 2번입니다. 종교적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권고하신다는 약속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과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그 아래 박스에 시편 51편 16절 17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공포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는 1, 2, 3으로 나눠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먼저 읽고 저희가 교재를 살펴보죠. 위기 1은 자기 길을 택하며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위기 2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무시했다. 위기 3은 하나님 앞에서 폐역과 완악을 택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 안에서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240페이지의 1번의 반가로 3번 3, 4절에서 다시 한번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행하는 종교의식의 무의미함과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언급하므로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지를 암시한다. 잘못된 본질, 그것은 신앙의 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241페이지 4번 반가로 4번으로 넘어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적 위기는 다음과 같았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위기 1, 2, 3에 나온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택하며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택하는 패역함과 완악함으로 요약된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해결책은요, 그 아래 나와요. 이사야 1장 16절 17절. 이것은 저희가 이사야 개론에서 나누었던 암기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한 행실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질문 1번에 보니까 두 얼굴 신앙이 나와요. 두 얼굴 신앙. 우리는 정말 이런 두 얼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부정한 모습을 바꾸어 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스스로를 씻고 깨끗하게 해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쳐서 선을 행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